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단기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생각입니다. 생각과 성령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슬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좋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요새 많이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면 휴대폰이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든가, 방금 책을 어디다 꽂았는데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다 꽂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점점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이 잘 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해요. 이 생각과 기억이 잘못되면 어떤 병에 걸리느냐? 가장 가벼운 병이 건망증이고 더 심해지면 치매에 걸립니다. 근데 거기서 더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기억을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다. 어떤 분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경계선이 있어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건 건망증이죠. 근데 어느 날 키를 이렇게 계속 쓰다가 이 자동차 키를 보면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이 빨리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치킨과 기침이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경계선상에 이 조짐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떤 노부부가 평생 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노부부가 사이가 좋아졌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냐? 그랬더니 둘이 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서로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의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수동적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막 내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좀 어려운 말을 하면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떠올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데도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것보다도 수동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렵게 말한 사람이 락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고, 여기 비춰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명을 하면 이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어떤 대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몸은 도서관에 있는데 마음은 그 여자친구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이게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그 여자친구와 거닐었던 거리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 지금? 자기 연애 상대랑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괴물처럼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기 몸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을 자꾸 해.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걔는 어디에 있나? 근데 전혀 생각이 이쪽으로 와 있지 않죠. 하나님께로 와 있지 않죠.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셔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이 좀 나세요? 그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이 좀 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거든. 딴 생각만 자꾸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릴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기능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거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거기서 적절하게 너희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사건에 얽매여서 어떻게 될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성령이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객관적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가 내 기억의 저장고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 은혜 체험이 기억이 나서 그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까지는 말씀의 역사고, 어떤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제가 여러분을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그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기말고사였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교육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학기말고사를 이제 감독을 하러 이제 교수가 감독하잖아요. 들어갔는데 시험지라는 게 이제 문제가 기록된 시험지죠.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세요. 그런 거예요. 한 1분이 지나갔는데 그 여학생 얼굴이 나 분명히 생각나요. 안경 낀 여학생인데 1분이 지나는데 갑자기 막 하면서 이 책상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막 여학생 하나가 앞에서 막 책상 치면서 통곡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복도로 나와라. 그 나가서 아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젯밤에 그냥 커피도 먹고 몇 잔을 마셨는지 많이 먹고 밤새도록 외웠다는 거야 이거를. 그게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밤새도록 막 외우고 뭐 딱 해서 이제는 뭐 잘할 수 있다고 딱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서 딱 보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퇴행을 해가지고 통곡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시험 시간이 80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앉아서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해. 그거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달래가지고 들여보낸 경험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당장 시험 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그 시간에 무엇이 생각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 면접 볼 때도 그렇죠. 생각이 나야 대답을 하는데 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무엇이 기억이 나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붙들으셔야 돼. 예? 그래야
생각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데, 반대로 이 생각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또 이 생각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이 생각에 근심된 생각을 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성경은 그 세력을 사탄 마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어요? 이 마귀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와의 전쟁터예요. 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 한가할 때 조심하셔야 돼. 홀로 있고 한가할 때 이 마귀가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막 혼자, 홀로, 한가해요. 막 공격해요. 그래서 이럴 때 기괴망측한 생각들이 막 나고, 응?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날까 놀랄 때가 있어. 그게 재미나는 얘기죠. 옛날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말이 많죠. 하여튼 뭐 사람이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려요. 그죠? 미국 대통령인데 그냥 막 유럽, 한국 뭐 전 세계가 다 그냥 들썩들썩 거리니, 그죠? 이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대통령직을 안 하고 자기 원래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를 한 대통령이에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야,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는 정직하다 그러면서 자기 그 기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 나이가 됐지만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젊은 여자를 보면은 음욕이 인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대통령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난리를 쳤네. 그러니까 막 나중에 뭐 사과를 왜 해? 난 정직하게 얘기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했다. 정직한 사람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마다 눈을 뽑아버려라 그랬는데 뭐 예수님은 그런 말 했잖아요. 이미 그게 바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 생각, 여러 부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우리한테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병 중에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강박관념? 강박관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면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준비해. 과제 불안이 있어. 그럼 그냥 잘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지?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화장실 가서 여기 균이 있을 것 같다. 손 계속 씻죠. 그죠? 계속. 그 뭐 자꾸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들어요. 그런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필요 없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물러갑니다. 더 접근을 못해. 여러분 그거 있어요. 사람이 내가 한 2주 전에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 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이 마귀는요, 그 상처를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거를 자꾸 집어넣어줘요. 자꾸 집어넣어 준다고 그거를.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아주 생명력이 소진하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기를 잘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상처받았을 때도 그걸 지켜야 돼. 자꾸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가 위로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요. 잠언서 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8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여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전신갑주를 이루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때 뭐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라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이 흉배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슴에 의의 흉배,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뭐예요? 방패. 여러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투구는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투구. 발에 써요?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 이 머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을 지키라. 구원의 투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이 러시아가 원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잔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좀 체험하고 왔는데 거기 세서망교회에서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한 2시간 차로 걸리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고려인 3세대는
알렉산드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삼았어요. 그 알렉산드로 초이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오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글 학교 하느라고 식사 준비할 때 저는 그분과 선교사님이랑 저쪽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참 재밌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지금 6세인가 7세예요. 나이가 많아요. 고려인 3세인데 고려인 3세는 뭐예요? 할아버지도 한국 사람, 아버지도 한국 사람, 자기도 한국 사람. 그걸 고려인이라 그럽니다. 고려인.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그 만주에 있는 사람은 조선족, 이쪽 연해주에 있는 사람은 고려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국민학교 뭐 중고등학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20년 동안 계속 선생님이 들어오면 맨날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 그 소리를 20년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계속 얘기하고 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산다. 남한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계속 생각이 중요한데 그걸 세뇌라 그러거든요. 계속 그렇게 20년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렇죠. 근데 이분 알렉산드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 중국이나 이 북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막 살인도 하고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뭐 막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살기가 힘든 거지. 그러다가 자기도 어떤 일을 맞이했느냐.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은 개인 택시 운전수였어요. 자기 택시가 있었대. 그게 자기 생업이죠. 부인이 러시아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자기가 전 재산을 들여서 개인 택시를 샀는데 그걸 도둑 맞았어요. 어떤 놈이 그 차를 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업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대답 안 하는 건 먹고 살 수 있는가 보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선교사님 말씀에 가면 알렉산드로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칼이랑 망치를 사가지고 내가 이제 이 택시를 훔친 놈을 죽이겠다.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내가 다 내려놓고 이놈 만나면 그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돌아다니는데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택시 도둑 맞아서 뭐 이렇게 그 사람 죽이려고 돌아다닌다는데 교회 가면 택시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아니 정말 교회 가면 택시를 찾아요? 그래 가봐. 그래서 이게 택시를 찾을 수 있다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나간 거예요. 딱 예배를 했는데 그날 선교사님 말씀이 모든 것을 용서하라.
도둑질마저도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니까.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북한 말을 쓰더라고요. 고려인들은 다 북한 말을 써요. 나한테 그래요. 이거를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설교 듣다가 에이 그래 용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용서를 해보자. 그리고 나가는데 친구들이랑 부인한테 연락이 온 거야. 무슨 연락이 왔겠어요? 택시를 찾았어. 택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친척이 교회 가면 택시 찾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교회 와서 택시 찾았어. 이야, 이게 사실 하나님이 찍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꼼짝없이 하나님한테 불려졌죠. 근데 그 선교사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선교사님 보니까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라. 신학교에 받고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그 교회에 파송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에 주입을 당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막 살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중요해. 그리고 또 여기 온 우리 선교사님이나 남한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뭐 여기 노동자가 2만 명인가 있대 거기. 근데 월급을 80만 원을 주면 70만 원을 북한에 갖다 준다네. 여러분 만약에 월급 탄 거 90% 국가에 내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거 다 갖다 주고 그거 나머지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예.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내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걱정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망각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생각이 안 날까 봐. 네?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그것을 망각하네. 은혜 망각증에 걸렸어.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기억나게 하셔야 돼. 성령님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걸 찾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께 내가 받은 은혜 잊어먹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삶의 순간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죽는 순간이요. 그때는 여러분 여기 다 그거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콤마 상태에 들어가야 돼. 사람이 콤마 상태가 뭐냐면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그때 막 콤마 상태에 있는데 주님이 생각이 안 나. 큰일이지 이거는. 지금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다 같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 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 지금 천사가 와서 영혼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정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주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지. 혼수사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게 해주시고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만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